저는 여러분과 함께 생존과 싸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싸움으로 시작해서 싸움으로 끝이 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마귀의 유혹과 싸움에서 졌습니다. 그 결과로 에덴에서 쫓겨나고 승리자인 마귀의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 아담의 가정에서 맏아들 가인과 둘째 아들 아벨이 싸워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그로부터 시작해서 인류의 역사는 피로 물든 기록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인류 역사의 최후도 아마겟돈이란 처참한 살육전으로 끝이 나고 말 것입니다. 아무리 싸우지 않으려도 우리들은 사방에서 공격을 받습니다. 어린아이가 어머니 태에서 벗어나면 벌써 병균의 공격을 받습니다. 이기면 살고 지면 죽습니다. 죄악의 공격, 세상의 유혹의 도전, 스트레스의 공격, 병의 공격, 가난과 실패의 공격, 최후로 죽음의 공격을 받습니다. 이 공격에 응전하지 않으면 또 응전해서 지면 소멸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공격에 응전하여 극복하고 이기면 살게 되고 또 발전하고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산다는 그 자체가 영적, 정신적, 도덕적, 육체적인 싸움의 연속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싸움에 직면할 때 이상한 일을 당한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도 일생을 주님께서 싸움으로 보내셨습니다. 태어나자마자 헤로드 왕이 죽이려고 하므로 그 싸움을 피하여 그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애굽으로 도망을 쳐야 됐습니다. 주님은 벌써 고고의 울음소리를 내자마자 싸움에 직면했습니다. 30세 복음 사역을 시작하자 유대교의 공격을 쉼없이 받았습니다. 대제사장, 바리새교인, 사두개교인, 교법사, 서기관 등 종교인들과 지식인들이 끊임없이 도전해 왔으며 매일같이 저들과 대결 속에 살았습니다. 하루도 주님은 유대인들과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에게 도전받지 않고 산 날이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5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생존을 위해서 투쟁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또 식민 통치하에 로마의 총독부 산하에서 끊임없이 감시받고 위협을 받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어코 33세 유대교와 로마 법의 합작품으로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최후 마지막 순간까지 싸우셨습니다. 주님은 죄와 싸우셨습니다. 우리 인생들의 모든 죄를 주님이 대신 다 짊어지고 그 죄악을 다 청산하고 죄를 멸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주님이 십자가에서 싸우셨습니다. 주님은 마귀와 세상과 싸우셨습니다. 우리 인생들을 도역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 권세와 세상을 주님께서 다 대항해서 십자가에서 싸워서 마귀의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세상을 주님께서 이기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정신적 육체적인 질병과 싸우셨습니다. 우리 연양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고 가셨으며 모든 우리의 슬픔을 짊어지고 그것을 청산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끝까지 십자가에서 몸부림치며 싸우셨습니다. 우리의 저주와 가난과 싸우셨습니다. 아담 하와 이후로 이 땅이 저주받아 사람들이 먹고 살기에 이마에 땀을 흘리고 고생하는 이 저주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혼자 걸머쥐고 싸웠었습니다. 주님은 최후로 죽음과 싸우셨습니다. 우리의 죽음을 대신 짊어지고 죽음과 싸워서 죽음을 죽였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에 보면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한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바 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려고 하셨으니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하니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도전했죠. 그러나 그리스도는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모든 싸움을 평정하시고 결정적이고도 영원히 승리하셨음을 온 천하 만국에 선포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고 말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에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느니라. 이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결정적인 승리를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최후 십자가의 가장 비참한 전쟁을 통해서 주님은 죽으셨으나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모든 원수의 세력을 평정하시고 정복하시고 주님께서는 내가 다 이루었다 승리의 계가를 부르시게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 자체도 끊임없는 싸움입니다. 하루도 싸우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날이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끝없는 도전에 직면하게 되고 그것을 극복하면서 생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정신적인 육체적인 스트레스를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하루도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사는 날이 없습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런 정욕의 공격을 우리는 끊임없이 받아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시니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우리는 마귀에게 삼키지 않으려고 하고 그래서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을 치르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이 전쟁을 피할 수가 없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여러분, 씨름하는 거 보셨죠? 모래판에서 서로 얼싸안고 있는 힘을 다해서 넘어지느냐 또 넘기느냐 투쟁 아닙니까? 레슬링 할 때 여러분 무시무시하게 두 사람이 붙잡고 내어치지 않습니까? 우리의 영적 싸움은 매일같이 있는 씨름이요 레슬링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하루도 우리는 이 싸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마귀는 무신론을 가집니다. 하나님 어디 있냐? 예수님 어디 있냐? 믿어봤자 헛것이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자꾸 우리에게 공격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와 함께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대적하고 기도로 싸우지요. 인본주의가 들어와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말고 너 중심으로 살아라. 먼저 구복부터 채워라. 먼저 너 명예부터 내어라. 먼저 권력부터 얻어라. 인본주의다. 사람 중심으로 민주주의로 민 것이지 신본주의가 뭐냐. 어디 하나님 절대 주권에 순부하고 사느냐. 그러지 말라. 끊임없이 마귀와 투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숭배의 죄가 있습니다. 우리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만든 우상에 절하지 않지만은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식을, 내 직장을, 내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숭배가 다가옵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드리지 않고 놀러가는 것은 그 놀러가는 것이 우상이 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드리지 않고 여러분 사업한다고 뛰어다니면 사업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상과 함께 끊임없이 싸워야 됩니다. 우리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안 싸우고는 안 돼요. 정욕과 탐심이 끊임없이 다가와서 우리에게 욕심과 탐심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싸워야 돼요. 죄와 악과 거짓과 사행심과 세속과의 싸움은 우리에게 피할 수 없습니다. 안전하으나 이런 싸움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도 늘 전쟁해야지. 미움, 분노, 살인한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마음에 미움하는 것, 사랑하려고 하니까 미움과 사랑과 싸우잖아요. 분노가 일어나는데 이를 참으려고 하니까 또 내 마음에서 싸워야 되고 살인할 마음 생기는데 그걸 물리치자니까 싸워야 되잖아요. 마음에 시기가 일어나고 질투, 참수가 일어나는데 이걸 누르고서 그렇지 않지 하고 살려는 것이 그것도 도덕적인 싸움이 계속되는 것이고 우리 마음속에 다가오는 불안, 공포, 좌절, 허무, 절망과도 늘 싸워야 돼요. 로마서 7장 22절로 24절에 보면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을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고. 바울 선생은 자기의 싸움을 이와 같이 솔직히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들은 정신적인 투쟁뿐 아니라 육신에서의 투쟁도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애 속에 식욕과의 싸움은 끊임없는 투쟁입니다. 우리는 먹어야 사는데
그냥 먹고만 사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먹고 더 잘 먹으려고 우리는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은 성욕과 싸웁니다. 성적 쾌락을 위해서 윤리와 도덕을 짓밟아버리고 방탕하게 된 것입니다. 요사이 일산의 라브 호텔 때문에 온 주민이 다 일어나서 라브 호텔을 철폐하라고 프라카드 들고 외치고 데모하는 것을 보았죠. 이건 성욕과의 싸움입니다. 성적인 타락과 방종에 대한 싸움을 우리가 끊임없이 개인적으로나 집단적으로 하지 않으면 침몰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되지요. 사람은 쾌락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어 항상 술 취하고 마약하고 도박 등 이러한 유혹에 우리는 늘 직면해서 싸워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음주는 세계 2위라고 합니다. 1인당 1년 소주 60병을 먹는다. 성인 남성 한 달에 11일 동안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은 세계에서 40대 사망률이 가장 많은 것은 술을 많이 먹어서 간경화, 간암, 간에 무리를 주어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 마약 중독을 상용하는 사람이 2억 2천만 정도가 마약을 상용합니다. 한국도 작년 마약에 적발된 사람이 1만 600여 명입니다. 그리고 회사원과 주부가 2배나 증가하고 청소년 속에 마약을 먹는 사람들이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도박도 그래요. 도박은 도박하다가 손이 잘리면 발로서 도박한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럴 정도로 중증 중독성이 도박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의 성인 남녀 4%가 이 중증 도박에 중독되어 있고 약 7%는 중독 가능성에 놓여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박을 안 하면 우울하고 불안하고 불면증이 오고 고통스러워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하고 우리가 싸우지 않습니까? 쾌락 추구와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서 정상적인 삶을 살리니까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 속에 질병과 싸우지요. 수많은 질병이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생겨나기 때문에 이 질병과 싸워야 됩니다. 오늘날 전 세계는 에이즈와의 전쟁입니다. 아프리카는 여러분 전 대륙이 에이즈라는 성병으로 침몰해가고 있습니다. 이건 아프리카만 아닙니다. 지금 동남아 일대도 어마어마하게 에이즈가 확산되어 있고 동남아 일대를 여행 많이 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에이즈에 걸려오는지 지금 한국의 통계에 나온 숫자는 그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지하수같이 에이즈의 균이 사회를 침몰시키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끊임없는 생존을 위한 전쟁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로 13절에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끌려가면 죽어요. 그건 영도 죽고 육도 죽고 생활도 죽어요. 우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이기고 살면 살 수 있어요. 그러니 전쟁 아닙니까? 왜 우리는 생존 경쟁의 투쟁 속에 있습니다. 생존과 부여와 행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같이 직장에서 싸우고 사업장에서 싸우고 사회에서 생존 경쟁의 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프랑스의 유명한 문인이었던 빅토르 위고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너의 과업은 무엇인가? 싸움이다. 내일 너의 과업은 무엇인가? 싸움이다. 최후의 너의 과업은 무엇인가? 죽는 것이다. 이 말은 그저 어제도 싸우고 오늘도 싸우다가 마지막에는 죽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일생에서 우리는 싸움을 하지 않고 하루도 쉴 수가 없습니다. 이러므로 여러 가지 싸움에 부딪히면 이상한 일 생한 것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생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투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이 싸움을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대식해 오는 영혼, 육, 생활의 원수들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싸워서 상처투성이가 되고 피투성이가 되고 그 결과로 우리는 평안도 기쁨도 행복도 삶의 의미도 다 잃어버리고 패배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싸움에서 이기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들어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내가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하시는데, 이 의미는 이와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중동에는 농경 생활을 하는데, 농사 지을 때 어미소 목에다가 멍에를 걸고 난 다음 새끼소는 멍에소 밑에 넣어 박고랑을 가는 것은 훈련식입니다. 박고랑을 똑바로 가도록. 그래서 어미소를 이려 하고 치면 어미소는 목에다가 무거운 이 멍에를 메었으니까 온 전신에 힘줄을 세우고 땀을 뿔뿔 흘리며 끌고 갑니다. 그러나 새끼소는 그 멍에 밑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냥 엄마만 따라가지 목에 멍에가 안 걸렸으니 편안하게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제자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세상 멍에를 걸머쥐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끌고 가는 너희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라. 나의 멍에 밑으로 들어오너라.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내 멍에 밑으로 들어오라. 내가 어미소처럼 되어서 멍에를 걸머쥐고 너희 짐을 다 끌고 갈 테니까 내 밑에 들어와 있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나의 짐을 당신의 멍에 다 끌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도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 그러한 어마어마한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예비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걸머쥐고 십자가상에서 싸워서 마지막에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게 외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죄를 짊어지고 죄를 이겨서 아예 깡그리 청산해버렸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을 멸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세상과 마귀를 이기시고 완전히 세상과 마귀의 무장을 해제해버렸어요. 아주 무력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간의 슬픔과 마음의 고통과 질병을 주님 정복하시고 이를 무력화시켜버렸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인간이 겪는 모든 전유와 가난을 그의 몸을 찢고 피를 흘려서 다 대신 갚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은 죽음을 죽이시고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골로새 2장 15절에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 멍에를 걸머쥐고 끌어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끌어갈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인간 생존의 싸움에서 피투성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멍에를 벗어 던져버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밑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십자가 멍에 밑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멍에를 걸머쥐고 패배하는 삶을 살고 있지만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와서 갈보리 십자가에 올라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생의 모든 짐과 고난을 다 이겨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겨버렸었어요. 이제 예수님은 다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짐을 당신의 십자가의 멍에에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멍에 밑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어떻게 멍에 밑으로 들어가요? 주께서 말씀하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 십자가 멍에 밑에 들어오려면 온유하고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온유하란 말은 길들임을 잘 바라서 순종하는 것이 온유합니다. 가축은 온유하지 않아요. 들짐승과 다른 것은 길들임을 받아서 순종을 잘하잖아요. 우리가 주님 십자가 밑에 들어오려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을 순종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께 순종하면은 주님의 십자가 밑으로 들어갑니다. 또 겸손하라고 했는데 겸손한 것은 자기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야훼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한 사람은 바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기를 내게 와서 배우라. 너가 날 믿고 나에게 순종하고 의지하고 따르면 내가 너희 짐을 끌고 간다. 내가 너희 짐을 끌고 간다. 나는 이미 너희 싸움을 다 싸워서 이겨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주께서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게 되므로 쉽고 가볍게 이기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리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다 이겨놓았어요. 에레미야서 33장 2절로 3절에 이를 행하는 야훼 그 일을 지어 성천한 야훼 그 이름을 야훼라는 자가 이같이 지었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여주라.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갈 비밀을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우리의 승리가 있습니다. 인간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싸울 수밖에 없어요.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유혹과 싸우고 슬픔과 싸우고 질병과 싸우고 가난과 싸우고 저주와 싸우고 생존 경쟁터에서 서로 경쟁하여 싸우고 마지막 죽음과 싸우다가 침몰당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피투성이가 되어서 하루도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는데 여기에 쉽고 가볍게 인생을 사는 길이 있어요. 싸움에서 이기고 사는 일이 있어요.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는 삶이 있습니다. 이미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싸워서 다 이겨놓았으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주께 기도하고 나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대신 짊어져 주고 가시기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이기고 삽니다. 우리는 세상과 유혹을 이기고 삽니다. 우리는 슬픔과 질병도 다가오지만 우리는 이미 이기고 삽니다. 가난도 오고 저희도 오지만 그와 우리는 이기고 살고 죽음조차도 이기고 사는 것입니다. 왜? 예수께서 다 이루어 놓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직 믿고 순종하고 기도만 하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이겨놓은 싸움을 우리는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존한다는 그 자체가 싸움입니다. 영적인, 심적인, 육체적인, 환경적으로 온통 싸움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기면 살고 지면 소멸됩니다. 그 때문에 우리의 삶에 따라오는 스트레스는 대단합니다. 생존하기 위한 몸부림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전 과정을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를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기도하고 긍정적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저희를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또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끄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항상 예수 죽인 십자가를 우리가 걸머지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넘쳐나게 하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밑에 들어가면 예수님의 승리의 생명이 우리의 생활 속에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유일하게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십자가의 주님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게 될 때 그것을 믿고 순종하고 그것을 꿈꾸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인생을 쉽고 가볍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싸움 없이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떤 싸움이 다가와도 예수님과 함께하면 이미 예수님이 싸워놓아 이겨놓은 싸움을 우리가 싸우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기며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어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싸움은 이미 예수님이 이겨놓은 싸움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밑에 들어가서 이기는 싸움을 즐겁게 싸우고 생명에 넘치는 인생을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싸움을 피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싸움을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 피투성이가 되고 최후에는 처참하게 죽음에 정복되고 말겠지만은 예수님이 대신 와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서 이겨주셨으므로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따라가면 그 십자가 밑에서 우리는 이겨놓은 싸움을 싸우기 때문에 쉽고 가볍게 싸움에 이기고 우리는 승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사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도 쉽고 가볍게 우리는 이기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마귀도 쉽고 가볍게 이기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슬픔과 질병도 쉽고 가볍게 이겨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가난과 저주도 기도하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쉽고 가볍게 처치해버리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죽음조차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쉽고 가볍게 극복하고 천당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상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아무리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미 이겨놓은 승리를 우리가 품에 품고 이긴 싸움을 싸우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여, 우리 성도들이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다 안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감사하고 그리고 승리를 꿈꾸고 순종하고 믿고 기도하고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